지지난주 우리 수요기도회 때 나눈 본문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는 좀 핵심이 오늘 그 8절 말씀이 좀 핵심이었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서 쓰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저 아래로 낮추어서 쓰시기도 하고 부유하게 하심으로 영광 받으시기도 하지만 가난하게 하심으로 영광 받으게도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는 그래서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없으면 없는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그 없는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맡기사 감당하게 하는데 조금의 제약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역설적 표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10절 보시면 이런 역설적 표현이 나오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신자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세상이 볼 때 신자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의 기준에서는 지금도 그렇고 당시엔 더 했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요, 보면 근심거리가 많은 자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핍박받으니까요. 그때는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자고 고생하는 자들이고 가진 거 없는 별 볼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쥐뿔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오히려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자보다 더 자족하며 살고, 나보다 한숨 쉴 일과 상황이 10배는 더해 보이는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린다고 자기는 얘기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실제로도 기뻐하고 내가 뭘 보태줘야 될 사람 같은데 오히려 자기가 날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모습, 이런 역설적 모습이 정상적인 제대로 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안 보인다, 혹은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닌 거죠.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의 눈에 우리는 그렇게 비추음으로써 그들이 우리를 궁금해해야 됩니다. 도대체 당신이 가진 것의 진정한 정체가 뭐길래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어떻게 하게 하고? 거룩하다는 걸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생명의 삶에서 또 가르치고 하는데, 성경책 옆구리 끼고 목에 힘주고 그냥 목소리 깔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의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르게 해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음으로써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보여야 돼. 그래서 결과 어떻게 합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러죠. 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불신자들이 물을까요? 이상하거든요. 앞서 우리가 읽은 대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자족하고 살고 평안하게 살고 담대하고, 이러니까 도대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당신 안에 뭐가 있길래 당신은 그럽니까? 라고 묻게 하라는 거죠. 거룩함으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구별되게 세상과는 다르게 보임으로 그렇게 묻게 하고 그 물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살아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들에 욕심을 낼 때는 우리는 그들에게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얘기, 여기 우리 지금 읽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줘도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때는 안 들어가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러나 저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 것들의 회의를 가지게 될 때가 오고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좌절을 하고 낙담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상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만 추구할 때는 귀뚱으로 들었던 이야기들이었는데, 자기가 세상의 것들에 실패를 하고 그렇게 추구하던 것이 별거 아니라는 회의감이 들 때가 온다든지 좌절을 하고 낙담하고 이럴 때는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희한하게도 몇십 년 전에 한 이야기도 생각이 난대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 짝이었던 때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 교회 가자고 그렇게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친구는 얘기를 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알았다. 나중에 몇십 년 지난 얘기인데 그게 기억이 나더래요. 깊은 찔림을 받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나한테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이 얘기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때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때가 되면 그렇게 뿌렸던 권면과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서 교회를 한번 가볼까 생각하기도 하고, 성경을 펴서 읽어보기도 하고, 예수를 한번 믿어보기로 마음을 먹게도 됩니다. 아주 까마득히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외면했던 전도의 말과 권면이, 그 뿌려진 씨앗이 우리 생각에는 죽어도 벌써 죽었을 것 같은 그 세월을 지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싹트게 하시고 어느 한순간에 결실하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저희 교회를 찾아와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비슷비슷한 사연들이 많아요. 아주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며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아주 어렸을 때 그게 기억이 난다고. 오래전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자기에게 해준 이야기, 그런 얘기들을 털어놓으세요. 그래서 때가 돼서 생각이 나고 이제 교회로 발걸음이 왔다. 스스로 온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도자가 따로 없이 온 분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자기 학교 다닐 때 친구, 교회를 엄청나게 싫어했던 친구가 있대요. 왜냐하면 그 친구 바로 옆이 교회래. 바로 옆이 교회인데 예전에는 뭐 치죠? 종 치죠? 예배 시간 되면 종 치잖아요. 집이 바로 옆인데 맨날 그놈의 종소리, 그냥 새벽마다 잠도 못 자게 종 치고, 좀 있으면 손뼉 치고 소리 지르고, 어떤 때는 새벽에 또 낮에 밤에 울고불고 며칠을 난리를 친대. 이제 예전에는 봄 가을로 무분했잖아요. 봄 가을로. 그 뭐 또 한 번만 하고 나니까 새벽, 오전, 저녁 찬송만 막 2시간씩 부르잖아. 옛날에는 하루는 하도 승질이 나서 돌을 던져갖고 교회 유리창을 깼대. 박살을 냈대. 그랬더니 교회에서 저 또 마귀 새끼라고, 사단의 자식이라고 저 물어보더니, 야 사탄이 뭐냐? 나한테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전도를 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더래요. 너나 잘 믿어라. 나는 교회라면 이가 갈린다. 그런데 이제 이분 얘기가, 그 왼수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 지금 어느 날 사업에 실패하고
깊이 좌절해서 정말 죽으려고 한강으로 갔대요. 한강 갈 차비도 없더래. 카드도 다 막히고. 그래서 걸어갔대, 죽으려고 한강으로. 걸어가던 중에 교회 앞을 지나는데 수요기도에 찬송 소리가 들리더래. 궁금했대요. 도대체 저 인간들은 왜 저렇게 모일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들어갔대요.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 예수 잘 믿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그 목사님 하세요. 자기는 세상의 것이 전부였기에 세상의 것인 돈을 잃어버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더래요. 그렇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전부였는데 그걸 전부 잃어버렸으니까 살 이유가 없죠. 죽고 싶더래요. 딱 그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지경에 지금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구원을 때문에 자기는 기쁘다 그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자기에게는 없는 영원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궁금해서 교회를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네가 나에게 맨날 하던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젠 좀 알 것 같다 하더라는 거죠. 분명히 근심해야 되는데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더라.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궁금하도록 우리의 삶이 보여져야 됩니다. 왜 안 보여지느냐?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 안 궁금합니다. 안 궁금해요. 그들이 욕심내는 것과 똑같은 걸 욕심내는 사람은 전혀 역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망을 둔 것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욕심내는 것과는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과 욕심을 두고 그래서 그들이 근심할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분명히 나보다 없는데 오히려 부유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으니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고 그런 넉넉함과 평안과 자유함과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보이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본문 8절 하반절 9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바울 사도는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묘사함에 있어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불신자들이 언뜻 보기에 보여지는 모습과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실제의 모습 또 세상이 생각하는 유명함, 기쁨, 성공, 부요함 등의 내용과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주시는 유명함, 기쁨, 성공, 부요함과 단어는 똑같아.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 말이야 똑같죠. 용어는 똑같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성공,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 그들이 얘기하는 기쁨, 우리가 얘기하는 기쁨 하지만 단어는 같지만 내용과 개념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6절 하반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러죠. 왜 속이는 자 같다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희들도 똑같은 거 추구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부유함, 평안함, 행복, 형통 이런 거 다 추구하는 예수 이름으로 그거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지만 진짜 성도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평안은 세상 불신자들이 추구하고 기대하는 평안과 행복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평안과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더니만 뭐 아니네. 믿고 났더니 맨 문제들 계속 오고 공격이 극심하고 회방도 많고 뭐 힘든 일도 닥치고 자기들이 알던 평안과 행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신앙인들이 쓰는 기쁨, 행복, 평안, 만족 등의 용어는 용어 자체는 같지만 의미와 내용과 사실에 있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 같아 보이는 거죠. 예수 믿으면 뭐 군다더니 뭐 평안하다더니 평안도 안 하네. 뭐 아플 것도 다 아프고 겪을 거 다 겪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얻기를 원하고 기대해서 교회에 오면은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문화, 정치력 등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앞서야 된다. 세상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세상보다 힘을 가져야 되고 세상적인 능력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무조건 머리가 돼야 되고 앞서야 되고 더 힘을 가져야 된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지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논리입니다. 세상적인 세속적인 영향력으로 예수를 전하는데 유리해야 된다. 그러면 저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러러보겠는가.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 저 집 자식은 그렇게 좋은 대학 갔고 우리 때 많이 그랬어요. 야, 예수 믿는 애가 공부 잘 좋은 대학 가야지 말이야. 하나님 이름에 먹칠할 거냐. 예수 믿는 사람이 승진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잘 벌어야 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말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거 아니냐. 예수 믿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과 주장을 한다 그러면 그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야.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초창기 개신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해왔고 교육과 문화와 사회 운동에 있어서 항상 앞서 있었고 문화적으로 선도했고 교회에서 세상으로 뻗어나갔었는데 정말 그랬죠. 제가 중학생 때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하다못해 교회 음악이 세상 음악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음악적으로도. 교회에 와야 신세대 음악인 어떤 밴드라든지 교회에서 밴드가 처음 시작됐어요. 사실은 미국 CCM을 번역한 노래들 전혀 우리나라 음악은 못 따라가는 앞서 있는 음악이었고 그 슬라이드 쇼 있죠? 이렇게 슬라이드 사진 꽂아 착착착 넘어가는 거 또 OHP 이렇게 밑에 놓고 반사해가지고 비춰가지고 하는 거 그것도 전 교회에서 처음 봤습니다. 학교에서 그걸로 수업 진행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시골 교회에서 그걸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미국 선교사님이 가져다 줬어요. 미국 거. 청소년 문화, 사회사업, 특히나 해방과 6.25 동란 직후에는 교회가 모든 구제사업에 앞장서서 선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로부터 한국 교회에 지원을 했고 한국 교회가 받은 것으로 세상에 뿌려줬으니까. 교육이고 모두 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사회의 모든 활동과 교육과 문화에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뒤처졌는가? 다시 예전처럼 앞서야 된다. 그래야 교회 부흥이 온다. 교회들이 분발하라. 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잘못된 진단이고 진단이 일단 잘못했고 잘못된 그래서 주문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외국의 발전된 문화와 문명을 기독교를 통해서 수입해 왔기 때문에 기독교와 교회가 본의 아니게 그 창구 역할을 한 거예요.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국회의원 중에도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고 왜냐하면 그때 미 군정시대였고 미 군정시대 미국하고 통할 수 있는 창구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 국회인 재헌 국회 때도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국회에서 이승만 박사를 그 의장으로 추대한 다음에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1차 우리 회의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 국회에서 그랬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모든 국회의원들 기도하고 그리고 1대 의회를 시작했어요. 모든 게 당시 개신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선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를 대표하던 미국 문화가 들고 오는 일선이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셨죠. 본의 아니게 선구자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한국 문화가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래요. 한국 문화가 어느 나라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이 미국 가면 미국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세련되다고. 미국 가서 백화점 가서 보세요. 옷 보면 엄청 촌스러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앞서 있어요. 그때는 그래서 아이들과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교회로 모으기가 쉬웠어요. 잘 들으세요. 모으기 쉬웠다는 거예요. 부흥이 아니라, 진짜 부흥이 아니라 모으기가 쉬웠다고요. 사람 모으기, 숫자 채우기에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애들이 놀거리도 별로 없었어요, 세상에. 지금처럼 놀 게 별로 없었어요. 또 교회에 와야 재밌는 것도 앞서 얘기한 그런 못 들어본 음악도 듣고, 청소년들이 없던 앞선 서구 문화와 자유로운 이성교제의 장소도 사실은 교회뿐이었어요. 교회에 간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크게 말리지 않는데 어디 딴 데 가서 이성교제 한다 그러면 난리 나던 시기였고, 하다못해 초등학교, 주일학교 공과교재와 그 만들기 공작 수준도 학교보다 교회가 더 나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만 생각해도 남친의 교단 꼭 그대로 가져다 했거든요. 뭐 당연히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북치면서 성경학교 때 모여라, 여러분 성경학교로 동네 돌면 애들이 따라왔어요. 모였다고요. 그 시절에 그랬는데 지금은 왜 못하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 그렇게 해서 제자가 정말로 그만큼 길러졌느냐? 예수의 복음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세워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는 많이 모였어요. 수는 부흥이 아니라 그냥 수가 많이 모일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요. 제가 중고등부 때 저희 학년만 25명까지 갔어요. 우리 학년만. 그래서 그 애들이 지금 다 예수의 제자가 됐느냐? 그때 교회 열심히 하는 애들 많았어요. 잘 나왔어요. 몇 명 남았을 것 같으세요? 25명 중에. 소식 듣는 친구들만 이렇게 보면 3명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 친구는 3명 정도. 25명 중에 3명. 또 그 시절에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가라지들로 인해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있고,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이 자리 잡아서. 그때 제자는 그런 식으로 길러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놀거리, 먹거리 많지 않았고 교회에 재미있고 못 보던 게 많았을 뿐이에요. 지금도 군대 가면 애들 교회 많이 갑니다. 군대에서는 특히 훈련소에서 교회 엄청 많이 가요. 왜 그럴까요? 일단 간식 줘요. 훈련소에서는 초코파이 못 사 먹는데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줘요. 몽쉘 통통도 주고. 예쁜 자매들이 율동하고 있고. 여자 구경 어디서 해? 군대에서. 교회 와야지. 엄청 많이 모여요. 부흥입니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돼요, 걔들이? 글쎄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로 영혼들을 현혹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사 자녀 삼는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것들로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말이야, 혹시켜가지고 세상과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은 결국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심판 때에 다 멸망할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따위 것들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가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세상에 돈과 힘을 많이 가져야 부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방법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묵묵히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자랑하는 것은 아주 웃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장관이 어느 회사 대표가 뭐 장로고 말이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흘려 값지고 사신 존귀한 영혼들이 들어와 모인 곳이지, 그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힘과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접근이 신사도 같은 이단이 활개치게 만들게 된 토양이 된 거예요, 한국 교회 내. 신사도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상의 재물을 교회로 모으사 그 재물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게 신사도의 주장이에요. 완전 이단이죠. 완전 이단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부르신 귀한 자예요. 이런 논리로 당연히 이제 돈 없는 교회와 돈 없는 성도는 능력 없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성도예요. 기독교를 위협하는 이단들 대부분이 사람 모으기 위해 똑같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모두 예수의 능력으로 고통이 없고,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고, 예수가 주는 복으로 전부 성공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단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안 되면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헌신이 부족해서 그래. 예수 믿으면 원래 다 잘 되게 돼 있어. 세상이 입을 벌리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냥 부러워하게 만드는 게 진짜 신앙이야.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다 그렇게 된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힘드십니까? 교회 오십시오. 실패하셨습니까? 교회 오십시오. 병드셨습니까? 교회 오십시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관념에서의 결핍과 실패와 치유를 그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그들이 가진 개념을 가지기 위해 교회로 오고 그래서 예수 믿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들은 결국 실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지 세상이 주는 걸 주시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병 드셨습니까? 교회하십시오. 교회하는데 그 사람 병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나을 수도 있지만 안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덜은 것을 주시고자 그의 병을 가시로 계속 두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분 그러세요. 하나님께 뭐 몇십억 달라고 기도한다고. 몇십억, 그래서 그거 뭐 하려고 그냥. 그 은행에만 넣어놔도 빌딩만 하나 사도 남은 생에 편안히 살지 않겠냐고. 그래서 안 주신다고. 그래서 안 주시는 거라고. 아니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땀 흘려서 그 속에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는 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뜻인데 그냥 그 돈 가지고 말이야 빌딩 사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밤낮 놀러 다니고 그런 인생이면 그 인생에 무슨 복된 인생이며 그 인생에 무슨 보람이 있으며 그 인생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그러니까 안 주지. 안 줘요. 우리는 세상적인 측면에서의 채움, 세상적인 측면에서의 해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치유와 간절함을 해소시켜주는, 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해주는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생명을 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 있는 만족, 예수 안에서의 채움, 그리고 영적인 더 높은 차원에서의 행복과 소망을 말하고 있지 저들이 원하고 바라는 식의 만족과 채움과 행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맞고 잘 사는 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하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가 아니라 그냥 정말 속이는 자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냥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 30절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은 입이 찢어졌을 겁니다. 야,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고 예수님의 나라에서 다 한 자리씩 하는구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12지파 다 수장들이 하나씩 12명을 뽑으신 이유가 거기 있네. 너는 어느 지파 맡을래? 이러면서 서로들 좋아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잘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사단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완성해야 할 그 사역,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그 사역을 초월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힘으로 쉽게 해결해 버리라는 거였습니다. 그걸 세상에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자연히 너를 따를 거 아니냐, 다 너를 믿을 거 아니냐. 그게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바치지 않겠나. 그래서 뭘 증명하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세상이 다 당신에게 모여들 것이다. 그 힘으로 다 구원하고 다 해결해라. 예수님의 메시아지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이루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죄사함과 구원 사역을 이루시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과 힘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입이 딱 벌어질 만한 일을 보여줘서 그러면 다 너를 쫓을 거다. 물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그 초월적인 권능을 보이셨죠. 물을 위를 걸으시고 5,000명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분이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다. 이분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오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함이었지, 그 능력이 십자가를 대신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거나 구원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띄워놓으세요. 이제 이 사역과 사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받는 건 그거였어요. 22장 28절 29절 다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겠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전에 여러 번 다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함을 하는데 너희도 나와 같이 시험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데 있어서 세상이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방법으로 교회가 사람들을 모으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된단 말이야.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해요. 그런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절대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기르고 주께로 인도하는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방법뿐입니다. 교회는 힘으로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함으로,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세를 가짐으로 예수를 더 잘 전하려고, 세상의 것을 더 가지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짓말에 지금 거의 모든 교회들이 많이 속고 있어요. 아직 자꾸 내리지 마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에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뭘 함께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어떤 시험? 아버지의 나라를 세상의 권세와 힘으로 세우지 않는 시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과 돈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세우십니다.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 많이 벌고 세상의 높은 자리 차지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 나라 확장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의 미랄이 되라고 하셨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셨지. 성공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충성하라고 하셨죠. 충성이 뭡니까? 있으라한 자리에서 하라고 하신 거 하는 겁니다.
가정과 생업의 자리와 나를 두신 교회에서 자꾸만 교회가, 목사들이, 신자들이 비전을 가장한 야망을 추구하죠. 자기 욕심을 내고 그 낸 욕심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붙이고 비전이라 그래요. 나를 두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상 속에서 가족들에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십시오. 가족들을 대할 때. 일터에서 내가 예수를 모신 사람이라는 모습을,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이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교회에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예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